요한복음 18장 1절 2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아멘. 오늘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모이는 곳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세 가지로 오늘 본문을 전합니다. 첫 번째, 모일 곳이 있는가? 모일 곳이 있는가? 두 번째, 가끔 모이는 곳. 가끔 모이는 곳. 세 번째, 영원히 모이는 곳. 영원히 모이는 곳. 우리가 본문을 읽는 순간 동시에 무엇을 할 수 있어야 된다?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의미 파악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산다는 것은 해석하는 것이며 동시에 의미 파악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피부도 해석을 합니다. 계절이 바뀌고 온도의 변화가 오면 오늘은 좀 춥다, 오늘은 따스하다, 오늘은 시원하다, 오늘은 좀 흐리다. 이것도 해석하는 것입니다. 내 몸이 해석하는 거고 내 눈이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해석한 것을 종합하는 것은 우리의 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산다는 것은 해석입니다. 이 노래 참 좋다. 오늘 찬양이 참 좋다. 감동이 있다. 이것도 해석인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믿음도 해석을 소화하고 받아들이는 과정들입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무엇을 강조하는 것 같습니까? 모일 곳과 모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로 질문했습니다. 첫 번째, 모일 곳이 있는가? 달리 표현하면 모임이 있는가? 두 번째, 가끔 모일 곳. 이게 뭘까? 가끔은 무슨 뜻일까? 가끔이라는 것, 여기서 가끔은 주기적으로, 그리고 언제나라는 뜻입니다. 세 번째, 영원히 모이는 곳. 영원히 모일 수 있는 곳이 있다면 거기는 어디일까? 우리가 그 장소를 찾아가야 하는데 영원히 모일 곳이 있다면 이것은 어디인가? 이것을 쉽게 해석해서 답을 찾아내야만 합니다. 그럼 먼저 생각하는 것, 모일 곳이 있는가입니다. 모임이 있는가?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8장 1절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이것이 중요한 단어이고요.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곳, 동산,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디일까도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기드론 시내 건너편에 있는 그곳이 바로 모일 곳인데, 모임이 있는 곳인데, 그곳, 그리고 거기에 함께 가십니다. 2절, 그곳은, 다시 그곳이 나오죠. 과연 어느 곳이길래 그곳이 나오나?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아멘. 그럼 우리가 모일 곳이 있는가? 모임에 대해서 우리가 상고합니다. 여기서 모일 곳 하면은 특별히 거룩한 모임을 의미합니다. 거룩한 모임이 있는가? 내 생에는 거룩한 모임이 있는가? 이 시대에는 많은 사람들이 사귐을 갖고 여러 동호회나 동아리나 이런 마을마다, 직장마다 또 뭐 학교마다 동아리, 동호회 이런 소그룹 모임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모임이 거룩한 모임인가? 나에게는 거룩한 모임이 있는가? 모임을 여러 가지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거룩한 모임을 가지고 있는가? 그 사람들의 모임 안에 예를 들어서 오토바이 타는 모임도 있고요. 사이클 모임도 있고 산악 모임도 있고 낚시 모임도 있고 바둑 모임도 있고 스포츠 모임도 있고 이 시간에도 우리가 예배할 때
같은 시간대에 다양한 취미를 따라서 배드민턴 모임, 탁구 모임, 골프 모임, 모임들이 수영 모임 굉장히 많습니다. 특별히 깊어지는 이 가을날에 산악 모임들, 전국에 있는 이 산마다 모임들이 계속 활성화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임이 어떤 모임인가? 거룩한 모임인가? 그것이 있는가? 여러분들은 너무나 다행히 또 감사하게도 거룩한 모임이 있는 행복자들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곳, 오늘 본문에 나오는 기드론 시내 건너편은 어디인가? 어디일까요? 건너편. 기드론 시내 건너편. 이것을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는 감람산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는 무슨 산? 감람산. 감람산이라고 하면 여기서 감람이라는 뜻은 올리브가 많은 동산, 올리브유, 기름을 짜는 곳, 기름을 짜는 틀이 있는 곳, 기름이 넘치는 곳, 여기가 감람산인데 감람산이라고도 불려지고, 감람산 가운데서도 자그마한 동산이 있는데, 우리가 설악산 하면은 설악산 전체에서도 모일 수 있는 곳이 따로 있죠. 여러 봉우리가 있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자주 모였던 곳은 무슨 동산이라고 하죠? 무슨 동산에서 기도하시다? 무슨 동산에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겟세마네 동산. 이것은 어디에 나올까요? 마가복음 14장 32절에 겟세마네라는 동산이 나옵니다. 마가복음 14장 32절, 저희가 겟세마네라 하는 곳의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나이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으시라 하시고, 겟세마네 동산을 의미합니다. 감람산 가운데서, 감람산은 뭘로 유명하냐면 예수께서 습관을 쫓아 기도하러 가시더라 하는 산이었습니다. 습관을 쫓아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습관을 쫓아 뭐하러 가는 곳? 기도하러 가는 곳이 바로 감람산이었는데, 그 감람산 가운데에서 자주 모이는 곳이 어디다? 겟세마네 동산이다. 여기는 기름이 넘치고, 기름이 넘친다 할 때 성경에서 기름, 올리브는 무엇을 상징하면 성령을 상징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대기로, 성령의 활기로, 생기로 가득한 곳, 성령의 사역을 따라 많은 사람들이 좋은 활력과 에너지를 공급받는 곳,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함을 받는 곳, 이곳이 바로 감람산, 겟세마네 동산, 오늘 본문에 나오는 기드론 시내 건너편에 있는 그곳입니다. 그곳. 그곳은 우리로 표현하면 바로 은혜 받을 수 있는 곳입니다. 은혜 받을 수 있는 곳, 여러분이 오늘도 은혜 받기 위하여 모인 곳, 이곳을 바로 거룩한 곳으로 소개한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누가 이 거룩한 곳에 모이는가 하면은 용서받은 죄인들이 모이는 것입니다. 이른바 의인들이 모이는 것이며, 동시에 어떤 사람이 모이는가? 어떻게 보면 들킨 죄인들이 모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안 들킨 죄인입니까? 들킨 죄인입니까? 인간은 공통점으로 모두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다 유죄 판결을 받은 죄인들입니다. 인류는 모두가 죄인이에요. 죄 아래에 있습니다. 아담 이후로 죄 아래 태어나서 한 사람도 마음이 부패하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부패의 농도와 정도가 심각하게 드러납니다. 그걸 갖다가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죄인은 이 인류를 나누면 들킨 죄인과 어떠한 죄인? 안 들킨 죄인. 마틴 루터적으로 표현하면 뭐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까? 용서받은 죄인과 용서받지 못한 죄인. 그런데 우리는 어떤 자이냐면은 안 들킨 죄인이 아니라
들킨 죄인에 속합니다. 예수 믿고 보니 내가 뭐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들킨 죄인이라는 것,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성령 안에 들키고, 그래서 내 죄를 회개하고, 깨닫고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 위하여 우리는 예배하면서 또 말씀 안에서 힘을 얻고 또 대속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알아가게 힘쓰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 들킨 죄인은 뭐냐면,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도 죄인입니다. 이른바 자연인들, 아직 예수 못 믿는 사람들, 복음을 못 들어본 사람들, 이 사람들이 들킨 죄인이 아니라 뭐다? 안 들킨 죄인, 자기만 안 들켰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기만. 심판은 다 보고 있고 하나님은 다 보고 있고 재판관은 다 보고 있는데 자기만 안 들켰다라는 방어막, 의식의 카바를 치고 그걸 갖다 뭐라고 얘기하죠? 요즘 사람들은 뇌피셜인 것이죠. 나는 안 들켰어. 나는 죄가 뭔지도 몰라. 난 죄라는 개념이 없어. 나는 이 세상에 있는 윤리와 도덕을 다 잘 지켰고 다른 사람들보다는 비교적 선해. 요거의 뭐의 특성이다? 안 들킨 죄인. 그러나 끝에 뭐가 붙어요? 죄인이라는 용어가 붙죠. 이런 사람들은 죄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다 모아놓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살면서 죄를 총량으로 모아놓기 때문에 이게 우리 고등부 학생들에게 나오는 무슨 등차 수열 이런 것처럼 차곡차곡 죄를 쌓아놓는 것이에요. 차라리 누가 낫다? 들킨 죄인이 난 것입니다. 맞습니다.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내 죄를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로 다 씻겨주십시오. 씻겨주신 줄 믿나이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바로 나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피 흘리신 줄 믿나이다. 내가 그것을 믿고 우리 주님 앞에 나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셨습니다. 죄의 짐을 다 예수께 맡기고 저는 나왔습니다. 이 대속의 은혜를 믿습니다. 이것이 들킨 죄인들의 공통적인 고백인 것입니다. 교도소에 갔다고 해서 들킨 죄인이 아니라 교도소와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성령 안에서 죄가 죄라는 사실을 깨닫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그리하여 성령을 선물로 받는 사람들, 바로 이러한 사람들이 바로 은혜 받은 사람이요 용서받은 죄인이요 그리고 의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사람을 의롭다고 인정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람들에게는 성령의 열매 맺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이른바 요한복음 15장 1절 2절에 나오는 묵은 나뭇가지, 썩은 나뭇가지를 도려내고 잘라내고 가지치기 하고 새로운 순이 도전할 수 있도록 세 가지를 우리가 접목받은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은 계명을 10계명 말고 11계명까지 늘려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계명은 몇 계명까지 원래 있는데 모세의 돌판에 10계명까지 있는데 사실은 11계명까지는 있어야 된다. 11계명이 뭐라고 하죠? 현대인들이 이야기하는 11계명? 네 마음껏 살아라. 그러나 들키지는 말라. 왜냐하면 너무나 요즘에는 죄를 많이 지면서 사는데 사실 제일 사람들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민감한 게 들키느냐 들키지 않느냐. 요즘도 들키면은 이것이 큰일 나는 사람들이 이 시대에 너무나 많습니다. 들키면은. 그런데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예수 믿는다는 것은 자진 신고하는 것입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뭐 들킬 것 안 들킬 것도 없이 그냥 자수합니다. 자수하여 무엇을 찾으라? 광명을 찾으라. 자수하여 예수 믿고 우리는 광명을 찾은 사람들입니다. 오히려 예수를 일찍 믿음으로 우리가 죄인인 것을 빨리 들키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정말로 후련하고 잘된 일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써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용서받은 죄인으로 자유인으로 살아가시는
성령 충만한 은혜의 종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가끔 모이는 곳. 여기서 가끔이라는 것은 2절에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는 곳이므로, 그런데 이 가끔은 굉장히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모이는 곳입니다. 식사할 때는 한 곳을 또 특정하셨죠. 예수님이 식사할 때는 어디를 주로 가셨습니까? 마가의 다락방을 주로 가셨죠. 마가의 다락방. 그런데 마가의 다락방에 예수님 포함해서 13명이 앉으려면 그 다락방이 13명 앉을 수는 있으나 답답함이 있죠. 그 당시는 이렇게 의자에 앉는 것도 아니고 다들 뭐 이렇게 앉은 다리라고 합니까? 양반 다리 자세로 앉았거나 아니면 무릎을 꿇고 앉았거나 이렇게 앉았을 텐데 오래 앉아있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공기 순환도 좋고 맑은 공기 쐴 수 있고 자연의 은총도 있는 이 감람산에 겟세마네 동산에 자주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교육도 있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교훈과 담화도 있고 논의도 있고 기도할 수도 있는 곳, 찬미가 있는 곳, 자유한 곳이 바로 은혜의 처소, 바로 그곳 겟세마네 동산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장소 또한 중요합니다. 사도행전 16장 13절에 바울이라는 사도가 전도 여행을 떠나다가 한 곳에 이르러서 제일 먼저 무엇을 찾았다고 나옵니까? 기도처를 찾았다 라고 사도행전 16장에 기록을 합니다.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안식일에 우리가 무엇이 있을까 하여 나갔습니까? 사도 바울이 기도할 곳이 있는가 하여 기도할 곳을 찾아서 움직인 것입니다. 기도할 곳. 우리가 기도할 곳, 그리고 찬양할 곳,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곳, 그리고 친교하고 봉사할 곳, 섬길 곳, 이러한 곳이 우리 인생에 있는가?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그것을 갖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교회야말로 여러분들의 기도처이자, 교회야말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터전이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입니다. 설교를 통해서, 이 강단을 통해서 전파되는 말씀이 바로 여러분에게 들려집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귀에 들려주고 싶은 그 말씀, 전달하고 싶은 그 말씀을 성령을 통해서 각인에게 주시는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교회인데, 이곳이 여러분들이 가끔 모이는 곳입니다. 가끔, 조금 더 가끔 모이는 분들은 주중에도 모이는 거고, 수요일날 모이는 분들도 있고, 좀 더 가끔, 그리고 주일날 이렇게 모이는 것이 가끔이죠. 우리가 매일 모이지는 않으니까. 우리가 에브리데이 매일 모이지는 않습니다. 물론 서울에 가면 한 교회가 매일 모이는 교회가 하나 있어요. 한 교회가 매일 모입니다. 어느 교회가 매일 모일까요? 그 윤석전 목사님이라고 계신데, 이분이 모이는 교회는 매일 모입니다. 왜 매일 모일까요? 어쩌다가 매일 모이게 됐을까요? 이 교회는 옛날 그 구로동 또 영등포 이쪽의 그 지역에서 교회를 막 세워서, 그 당시에는 1960년대 후반 70년대 초반 한국교회가 많이 기도하고 이러던 시기였는데, 예수님께서 언제 올지 모르겠는데 그것이 오늘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서 오신다면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제일 좋을까? 기도하다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 예배하다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모이자. 그런데 내일이 되었어요.
내일 지었는데 내일은 또 마찬가지로 오늘 오실 수도 있으니까 오늘 또 오자. 그리고 하루가 더 지나면은 그날은 또 오늘입니다. 오늘 오실 수도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월요일서부터 주일까지 일요일까지 매일 모이게 되어서 이렇게 하다가 매일 모이는 교회가 되었는데 아주 좀 특이한 그 유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교회들은 이제 그렇게 모이진 않고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뭐 많이 모이면 세 번 이렇게 모이게 되어지는데, 물론 이러한 교회는 두 가지의 그 장단점이 있습니다. 매일 모인다는 것의 장단점은, 하나는 예수님의 오심에 대한 것을 너무 이렇게 강박적으로 하다 보면 삶의 어떤 유연함과 이런 장기 프로젝트를 세우는 것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삶을 조금 더 다양하고 풍성하고 치밀하게 섬세하게 구성하고 계획하기가 쉽지가 않은 것이 있고요. 그리고 약간의 그 강박, 건강한 긴장은 좋지만 그러나 지나친 강박은 좋은 신앙에, 균형 잡힌 신앙에 또 좋지 않은 해악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너무 느슨한 것도 좋지 않지만 기타 쪽도 마찬가지죠. 기타가 좋은 음을 내려면 너무 느슨한 것도 좋지 않지만 너무 세게 그것을 감아서, 기타를 보면 맨 끝에 이렇게 끝에 그 선을 조율한 것이 있죠. 그걸 너무나 팽팽하게 해서 끊어질 만큼 그 소리가 너무 단단하게 나는, 그래서 좋은 부드러운 음을 내지 못하는, 그렇게 바짝 조여놓으면 이것도 강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긍정의 기능과 또 부정의 기능이 같이 있습니다. 또 한편적으로 긍정적인 것은 주님께서 언제가 오시는데 마침 예배하고 난 그날, 기도하고 난 그날에 주님 오셨다면 또 그것은 긍정의 요소가 될 수도 있는데, 특이한 유형이고 보편적으로는 안식구 첫날에 주일날 모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좀 더 기도할 필요가 있을 때 주중에 또 시간을 정해서 모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겟세마네 동산을 이런 교회를 대신해서 이 처소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이 감람산,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이 동산에 제자들과 함께 모인 것입니다. 함께 모였다는 것이 또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함께 모이는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교회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에클레시아, 구별된 곳이 되는 것이고, 여기서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도 듣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전도 키우고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또 안부도 묻고 친밀한 사귐을 가져가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바울에게도 이런 기도처가 있었고 또 예수님께서도 이 겟세마네 동산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는 또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이기를 우리가 소망하고 또 주님 오실 그날까지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모일 수 있는, 모이기를 패하지 않는 건강하고 건전한 교회 공동체로서, 성도 공동체로서 주님 오실 그날까지 우리가 좋은 신앙을 키워가고 서로를 격려하는 아름다운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영원히 모일 곳에 관한 것입니다. 영원히 모일 곳. 오늘 요한복음 18장 1절 2절에 나오는 이 모이는 곳, 그곳인데 지상적으로도 모임의 터전이 중요하고 거룩한 모임에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모이는 영원한 곳은 어디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되는 것이죠. 새 예루살렘 도성, 거기가 바로 영원히 모일 곳입니다. 그 영원히 모일 곳을 우리는 소망하고 지향하고 준비하면서 지상적으로 교회에 모이는 것이죠. 그러나 한 분 한 분 이 땅을 떠나가게 되어지면 언젠가는 하나님 나라에 다 모이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도 여기서 모이지만 우리가 언젠가는
언젠가는 세월이 지나 최소한 100년 지나면 여기 전원이 이제 1살, 2살 우리 아이들, 아동바이들 포함해서 전원 어디에 들어가 있겠습니까? 어디에 모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더 많은 성도들이 전 세계에서 그야말로 제대로 예수 믿고 성령을 거듭난 구별된 택함 받은 사람들이 모이는 천국에 다 들어가서 영광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미하고 예배하며 또 우리가 교제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과의 교제도 좋지만 또 천사들과의 교제도 굉장히 기대가 되는 것입니다. 천사들은 구원받은 인간과 더불어서 교제에 아주 풍성한 대상이요 자원이고 그리고 굉장히 우리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그런 인격체이기 때문에 또 매우 좋은 것입니다. 이런 아름다운 나라가 풍성한 나라가 완벽한 나라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영원히 모일 그 천상에서 우리가 다시 만날 그날까지 함께 서로 격려하며 믿음으로 경주해가는 아름답고 신실한 귀한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의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장 22절로 25절까지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 또 약속한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예수님 다시 오심이 가까울수록 모이기를 사모하며 건강한 모임을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활성화해가는 아름답고 지혜로운 신실한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